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전쟁으로 주에게 예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구하라. 내가 이것을 힘을 다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왜 나의 소명을 이해를 아끼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나를 사랑은 가운데서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것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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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서신을 마무리 짓는 4장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쉬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되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를 섬기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철없던 목회자 천년병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심호하던 교회에 연세 드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마다 꼭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길고 지루하고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아무도 그분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워했는데 그 장로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를 오랫동안 하셔서 그 젊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저 장로님이 대표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특히 이 장로님이 늘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악한 공산 세력을 멸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도 항상 보면은 똑같은 문구, 똑같은 용어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늘 드렸다고 그래요. 소련의 철의 장막을 멸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을 거두어 주셔서 복음이 그 동토의 땅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문구. 소련의 철의 장막을 멸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을 거두어 주셔서 복음이 그 동토의 땅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매번 그 기도를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습관처럼 들으시는데 짜증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 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는 기도, 본인 입에 밴 습관적인 기도, 저런 기도를 왜 저렇게 길게 하시나 늘 짜증이 났다고 그래요. 소련의 철의 장막을 멸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을 거두어 주셔서 복음이 그 동토의 땅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암기하겠는데요. 잘못하면 당신은 미국과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둘로 나누어져서 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던 때입니다.
아니 그 강한 소련이 왜 쓸데없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하시고 또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1980년대 후반쯤 되었을 때 갑자기 소련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표방했던 정책이 개방과 개혁, 아마 다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글라드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그냥 생뚱맞게 소련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그 덕분에 소련에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했는데 갑자기 소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중년이 되셨고 당신은 섬기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도 북방 선교팀을 만들어서 소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도 그냥 서너 번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당시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인이 되신 그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의 계속적인 기도가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장로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쌓이고 모이게 되면 어떤 벽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 스피리추얼 웨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소련이나 로마나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막강한 그 세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적인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 서신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매임받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증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일 거예요. 뭐 입술로 하든 삶으로 하든. 근데 1차적으로는 입술로 하겠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전도일 겁니다. 그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고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의 마음이 유순해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효과적으로 유능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도 권면하기를 세상에 취하여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기보다는 절도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부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까? 이 아침에는 좀 나와서 운전하고 오다 보면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야, 이러다가 금방 가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취하여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의도,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함께 살다 보면 어느덧 그 소중한 사명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없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과 변화를 주는 말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말입니다. 잘된 말, 미사여구가 있는 말, 예쁘게 잘 뽑아진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죠.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옳아요. 세상에 그런 말 할 사람 참 많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전하여서 얻게 된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은혜롭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소명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역자,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사명인 분들,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냥 미사여구 재밌는 말들, 그리고 아이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 그냥 말장난하는 사람 말고, 영어 잘한다는 구실로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깔깔깔 웃게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전기문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너 명만 생긴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선교 기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에는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선교 기지를 만들어서 그 기지에 자신의 선교사 동역자를 파송하는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중국의 상황이 전도하기에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복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교 기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보고가 들어왔는데 항상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내용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여기는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은 무리다. 여기는 더 이상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보고들이 끊임없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이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꽝조우 근처의 선교기지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보고만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복음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결신자들을 오늘 거두었다. 중국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앞으로 더욱더 크게 사역이 풀릴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이고 이런 너무도 소망이 있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지역 환경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 꽝조우라고 하는 데가요.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보고만 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는 거죠. 참 꽝조우 지역의 선교 기지를 맡고 있는 친구는 이 선교사는 정말 대단한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예배 후에 몇몇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 꽝조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무개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람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같이 일을 하는 꽝조우 선교 지역에서 동역자로 있는 바로 그 선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꽝조우에 있는 선교사는 자신들과 어렸을 때부터 스코틀랜드에서 함께 자란 친구라는 겁니다. 그가 중국 선교사를 자원하는 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중국으로 그 꽝조우로 들어간 그 날부터 자신들 그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교회에 모여서 꽝조우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꽝조우의 부흥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꽝조우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부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부터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교회의 형제들, 여러분 같은 교인들이라고만 교인들, 성도의 교제로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소명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생업이 위협을 받고 또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직장을 닫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틀란타 지역에서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잘 증거하여서 입술로 삶으로 잘 증거하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게 하셔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우리 종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종들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부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원하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같이 모여